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시편을 준비하면서 저도 떨리고 여러분도 떨리고 목사라도 떨리고 다 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 분이니까. 인간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도 하나님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을 붙들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진이 나면은 여러분 위에만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엎드려 땅에 딱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덜 흔들리잖아요. 자꾸 위로 올라가면 더 흔들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믿음도요, 여러분 자동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좀 믿음이 좀 자동으로 돼야 돼. 하나님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시편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55장, 56장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낙심할 일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가 하나가 그냥 여러분 빠져도요 낙심이 돼야 안 돼요? 한 50대 돼가지고 여러분 이가 하나 빠져가지고 임플란트 해도요 그것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꾸 빠져도요 이제 자꾸 빠지면 포기하죠. 어차피 다 빠질 거인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 포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붙든 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생각을 버리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끝에 계속 가면은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시편 끝에마다 뭘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그냥 마음을 내가 깨끗이 하면 깨끗이 되느냐? 깨끗이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도 닦으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제가 보니까 비우면요 귀신이 100마리 들어와요. 그래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살아 그게. 그게 여러분 비워도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아프든지 괴롭든지 근심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런데 걱정은 있는데 자유해요. 걱정은 있는데 기뻐요. 걱정은 있는데 여러분 즐거움이 넘쳐요. 할렐루야. 요걸 맛보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에도 항상 힘들어.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맛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맛봐야 돼. 이걸 맛보지 못하면 자꾸만 여러분 일은요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일은 죽을 때까지 일이 생기고요. 걱정도 죽을 때까지 생겨요. 여러분 봐요.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아갖고 낳을 때는 기쁜데 요거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손자 봐야 되고 손자 그놈 또 장가가면 또 징손자 봐야 되고 이게 죽을 때까지 일이 끝나지 않아요. 걱정할 일이.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걱정이 없는 거. 자식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많아 또.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게 끝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으면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근심 있는 채로 걱정 있는 채로 두려움 있는 채로 공포 있는 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면 기쁨이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커서 맨날 기쁜 거예요. 바보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5편도 다윗도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반할 때 이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사기를 당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거하고요. 내가 진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다 여러분 사귀었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50살까지 사귀었는데 그 친구에게 여러분 홀딱 당했으면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것보다 고통이 작아요, 커요? 그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기를 당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당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 당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면요. 억울하지는 않죠. 내가 몰라서 당한 거니까. 잘 아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면 그때부터는요.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안 당해봐서 모르죠. 안 당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5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게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고 없다고요?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배신당할 그런 위기도 있고 배반당할 그런 일도 자주 있고 생각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데 이거를 여러분 극복하고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자, 오늘 여러분 시편 55편을 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주님. 제발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문제가 안 생겨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급해요. 자, 급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를 좀 가까이 다가와서 허리를 좀 굽혀가지고 저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할아버지가 키가 크고 손자가 한 2살쯤 되면요. 높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애가 말하면 할아버지가 길을 갖다 대야 되죠, 그죠? 옆에,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허리를 굽히사 제가 말하는데 응답 좀 해주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 비탄시라고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이 55편도 슬픔을 탄식했다는 겁니다. 슬플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막 있는 채로 다 토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하의 다윗도 슬픈 일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직책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요 편할까요? 걱정이 더 많을까요? 몸은 편한데 걱정이 더 많아. 그런데 여러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몸은 좀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자유해요. 정시에 퇴근해도 돼. 근데 위로 올라가면 퇴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 지난 주간에도 여기 여러분 해양경찰서장님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가 내년 4월 달인가 한데 그런데요 태풍 온다 하니까요 막 바짝 긴장해갖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닌 그 믿음 갖고 여러분 기도해.
하나님 저 은퇴하기 전에 태풍이 저쪽으로 좀 동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 기도했. 우리 경찰서에서 가서 목회들이 그 예배 드리고 했는데 믿음이 회복했어. 그래 태풍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 흰 남는가 뭐 노란 남는가 모르겠는데 동쪽으로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죠? 탄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의 제약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윗을 핍박하면 할수록요 자기 죄가 더 커져. 하나님께 안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요 그 사람은 죄가 더 커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괴로우면요 더 기도해. 괴로우면요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살기가 어려우면요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소리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날 도와주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입니다. 힘들면 뭐 하라고요? 힘들면 기도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에게도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아버지 찾아가서요 힘들 때는요 아버지 제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도와주실 능력이 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해도 돼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주실 줄 알면요 제가 여러분 백지 수표 한 장씩 드리면 얼마 적어야 돼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도와주실 능력이 있다 하면 여러분 백지 수표 내면 얼마씩 적어야 돼요? 10억밖에 안 적어. 어차피 백지 수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농담이지만 하나님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백지 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여러분 많이 적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양심이 있어갖고 나는 1,000만 원만 여러분 1,000만 원 적으면 안 됩니다. 공을 많이 갖다 붙여봐 뭐 계산이 되든 안 되든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내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그 자기 양심 가지고요 하나님께 못 적어내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어 그래 사실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적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자 여러분 그 4절에 지금 다윗이요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그러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내 마음을 알까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래 마음이 아프면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마음이 아픈 이유가 여러분 저기 13절 내려가 보세요. 나의 원수가 누구냐 곧 너로다.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놀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앞에서 예배를 같이 드린 사람이 친구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수가 그 친구가 배반하니까 그 슬픔이 감당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 시편 55편이 아니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가지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 구석에 어떤 슬픔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기쁨을 주실 때는요 이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운 거 다 잊어먹지 말고 슬픈 일은 잊어먹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맨날 웃고 다니느냐 하면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기억이 안 나게 해주세요. 제가 어느 날부터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누구하고 싸운 건요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해야 기억을 겨우해. 얘기 안 하면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여러분 잘 하는데
지금도 지나가고요. 돈을 만약에 떼이거나 잊어버린 그런 기억은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우울증 환자들은요, 좋은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자꾸만 뭘 기억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한 것만 기억해. 그러면 우울증 환자입니다. 다시 여러분 뭘 기억하라 했죠? 그렇죠. 좋은 일만 여러분 기억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밝아집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맞은 거 기억하면 돼야 돼. 많이 군대에서는요 이유도 없이 때리니까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 그거 여러분 이를 지금도 팍팍 갈고 있으면 내 이만 상해. 여러분 그런 기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하고 나서 군대에서도요 구타 건절이라는 말이 나왔고 구타 건절이 나오고 나서도 한참 동안 구타가 있었어요. 제가 2월 달에 들어갔는데 그해 9월 10월 달까지는요 구타가 계속 있었어. 매일 저녁마다요 10시에 지침 딱 들어가면 10시 5분 되면요 그 여러분 내무반 뒤에다가 골목에다가 다 불러내가지고요 어떤 고참이 와서 때린지도 몰라 캄캄해가지고 그래 연대로 그냥 전부 다 얻어맞았습니다. 매일 저녁. 그래가지고요 저녁만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 어느 날 저녁은요 잊어먹고 안 부르낸 날이 있어. 그날은 자도 불안해. 왜? 언제 불러낼지 몰라 또.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불러내고 맞고 들어오면요 편안하게 자. 근데 안 맞고 들어가면 언제 불러낼지 불안해 잠을 못 자 또. 그래 저보다 일찍 군대 간 사람은요 그거 늘 여러분 그게 다 있는데 그거 저 말짱하게 잊어버리고요 하나도 지금 기억을 안 하거든. 그 기억하면요 내만 여러분 괴로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게 저는 그때는 하나님 몰랐고 지금은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지금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도요 자기 어렸을 때 어디 가서 상처받은 거 그죠? 또 어디 가서 뭐 또 누구한테 또 무슨 소리 들은 거 이게 막 기억이 돼가지고 그게 자기 평생을 따라다녀. 네 바보다. 니만 바보가. 나도 바보다. 다 바보다. 그래 하면 되는데 바보라 하면요 진짜 바보인 줄 알아. 그게 매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가 이 여러분 고통을 하나님께 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쏟아내버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쏟아내버립니다. 괴로운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가져가 있어 나는 못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마음속에 꽁꽁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만 병들어.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고통이나 고민이나 고통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그냥 털털 털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힘이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 여러분 사망의 위험이 실제로 위험일 수도 있고 친구가 배반해서 여러분 자기를 배반하면요.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 총에 맞아 죽었죠? 김재규가 누구예요? 자기 부하이면서 자기 고향 후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배반할 줄은 자기는 몰랐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면요 그런 위험도 있고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하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인데 평생을 여러분 믿고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 견뎌서 바람은 아내가 피웠는데 남편이 자살을 해. 바람 피운 사람이 죽고를 놔두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지 왜 여러분이 죽나 그죠? 그만큼 죽음 같은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해야 됩니다.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대로 계속 가면요 죽습니다. 그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몸이 다 건강해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속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그건 지금 자기 생각이죠, 그죠? 사람이 뭐 비둘기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그냥 멀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가서 내 혼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요 넘어지면 그 넘어진 자리에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넘어진 자리에 그를 딛고 일어나야 돼. 그거 피해 간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당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도 인간적으로 날개가 달려 있다면 혹 날아가 버리면 좋겠다. 내 혼자 가서 산속에 가면 걱정이. 그래 여러분 산속에 가면요 오만 귀신이 와서 괴롭힙니다. 거기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지워주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 보상해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해보거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셔가지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자기가 한 일보다요 여러 수십 배로 채워줍니다. 저와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도 다윗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훌훌 날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시집 가가지고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면요 날개 달고 도망갔으면 싶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어머니도 여러 번 그런 얘기 하던데 새같이 그냥 날아가 버리면 아니면 그냥 나는 시집 안 간 처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권사님 막 한 20년만 젊어졌으면 또 안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들죠. 나는 한 20살로 돌아갔으면 좋겠네. 욕심이 너무 많나? 여러분 누구라도 사람은요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삶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일로. 그래가 영 열받으면요 남편한테 가서 내 인생 물어내라 막 그래 싸우잖아. 그죠? 그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인간적인 여러분 현실 도피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래 여러분 우리도 이게 여러분 현대시나 고시조 같은 경우 너무 여러분 그 현실이 어렵거나 일제시대나 이럴 때 시를 쓴 사람들이 여러분 현실 도피적인 시를 많이 써가지고 이상 같은 날개 이런 것도 그래서 나온 거죠. 그죠? 그렇죠? 좀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인간 속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 꼴 보기 싫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사람 안 만났으면 되고 예수 안 믿으면 난 딱 혼자 절에 가면 살고 싶다. 이런 사람 있죠? 그게 마귀가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거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디 가서 살아야 돼? 그게 여러분 제가 이 사람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면 제가 우리 집 앞에 보면 경호강이라고 있습니다. 거울 경자입니다. 호수호자라. 그 물이 거울처럼 맑은 곳이다. 그래 경호강입니다. 그 경호강 여러분 뭐 하다가 여러분 그래 사람 많은 곳에 제가 좋은 환경에 살다가 여러분 막 예수 안 믿을 때는 돈 벌어가지고 빨리 고향 돌아가서 살고 싶은 그 생각.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예수 딱 믿은데 이제 고향 갈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향 가서 뭐 하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느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경호강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어릴 때부터요 고기를 잡으러 많이 갔어.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낚시를 가든지 그물을 던지고 하려면요 있는 곳에 잡아야 돼 없는 곳에 잡아야 돼.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고기 없는 데 가고 계속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답답한데 본인은 그게 최고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 그분은 거기 가서 목회해도 저는요.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여러분 몇 마리라도 듭니다. 내가 투망을 탁 쳤는데 착 안 펴지는 수가 있어.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물을 탁 던졌는데 그물이요 요만큼밖에 안 펴지는 곳이에요. 근데 워낙 많은 곳에 가면 요만큼만 던져도요 10마리 잡혀.
근데 여러분 많은 곳에 가서 던지면요 엄청나게 많이 잡히죠, 그죠? 그게 여러분 마산 시내 같으면 사람이 제일 많은 곳에 예배당을 주세요, 사거리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우리 개척할 때부터 사거리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여러분 전도하기 어제 전도 가보니 가까워서 너무 좋아 또. 그래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넓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이면 더 좋고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은퇴해가지고 어디 가서 조용히 살겠다 그래 하지 말고 시끄러운 데 가서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님이 그 얘기 안 하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요 많은 사람에게 가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전도 안 돼도 괜찮아. 일만 하면 하나님 상 줍니다. 열매 안 맺혀도 상관없어요. 심부름만 잘해도 상 받는 거. 이런 일 가서 성사 안 해도요 가기만 해도요 심부름 값은 줍니다.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단감 좀 있으면 단감밭에 감 따러 오세요. 그렇게 신문에 많이 나거든. 그 가가지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12만 원, 가서 시간 때우는 사람도 12만 원 똑같이 줘. 나는 가서 또 양심이 있어가 부지런히 해주니까 그래도 내나 12만 원이야.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 많은 곳에 여러분 거기에 가야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도 생각이 여러분 자꾸만 촌에 이리 생각하지 말고요 넓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 만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들도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많이 접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처음부터 좀 넓혀야 돼, 그죠? 여기 지금 여러분 어디 갔죠? 몇 절이죠? 9절? 6절요?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야를 피하리라.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랬죠? 거기다 현실 도피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복잡한 문제가 딱 생기면요 회사 사표 쓸까 그런 생각 들죠? 제가 어제 얘기했던 목사님처럼 교회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너무했죠? 자기 원수의 혀를 잘라달라고. 그렇게 다윗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욕을 했는지. 다윗이요 저놈의 혀를 잘라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 인간적이다 그래 적어 놓으세요. 그래 다윗이 못된 사람이다 그래 하지 말고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가서 가다가 발백나 죽어라. 우리 여러분 속에도 그런 거 있잖아. 안 그래요? 저놈 빨리 안 죽나 그런 생각 들죠? 다윗도 똑같아 인간이라서, 그죠? 그래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약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나 자기를 배반한 사람에 대한 증오가 인간 속에는 근본적으로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라도요. 그래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할 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못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나면요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어. 이놈도 거짓말쟁이, 이놈도 사기꾼, 저놈 사기 몇 번 당한 사람은요 딴 사람 말 믿어요? 이제 진짜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죠? 양치기 소년이 여러분 늑대다 몇 번 얘기하는 거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나오죠. 진짜 이제 늑대가 왔는데 아무리 외쳐도 안 나오죠. 지가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래.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한두 번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쏟고 나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서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해서 이 예루살렘 성 도시를 한번 떠나서 시골로 가서 혼자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12절에도 뼈가 있는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다, 원수. 맞죠? 근데 모르는 원수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근데 자기의 원수가 누구냐 하니까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만데, 미워하는 자가 모르는 미워한 자라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피하면 돼. 그런데요,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자기하고 친구였던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니까 이거는 용서가 안 되고 괴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기를 당해도 여러분 가까운 친구에게 당하면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 제가 그랬죠. 그래 여러분, 자기의 원수가 누구냐 하니까 이게 진짜 원수라면 여러분 김정일은 원래부터 우리하고 원수죠. 그 주애한테 한 대 맞은 거는요, 그건 상관이 없어. 원래부터 원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 집에 사는 사람한테 여러분 배반 당하면요, 이건 김정은이 한테 당한 거하고 틀리죠. 여러분, 김정은이가 그 우리 서해안에 그 백령도 쪽으로 여러분 포탄을 얼마 전에 날렸잖아요, 그죠? 그럼 몇 대 맞고 나는 그거 안 참았을 거야. 내가 만약에 여러분 군대에 있었으면, 그죠? 한 500대 갖다 완전히 들어부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 당연히 여러분 원수니까 그 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가까운 이 친구나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쏘으면 이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여기 있다. 그런 상처를 우리가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있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전 재산을 보증 서 갖고 날리는데 보증 쓸 때는 그 사람 믿고 보증 서준 거죠, 그죠? 근데 안 갖고 도망갔어. 그 정오라는 건요, 그 사람을 믿었던 것만큼 정오가 속에서 올라오니까, 그죠? 또 보증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안 써주죠. 그게 안다고 서주고 당했을 때는 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 살고 싶지 않다. 진짜 사망이 내가 내 자신에게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죠? 내가 바보야. 이제 자기를 쳐다보거든. 저 믿지 못할 사람에게 내가 보증을 써줘가지고 이래가지고 가족들 전부 여러분 거리에 나앉았을 때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자기의 원수가 누구냐? 그 여러분 진짜 원수가 아니고 자기의 친구가 원수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원수가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니까 더 고통스럽고, 그죠?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어릴 때 놀았고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그 말은요, 성전에 같이 다니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은 교회에 같은 성도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랐던 고향 친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쏘갔으니까 이거는요 작은 고통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다. 누구 보고요? 그 자기를 배반한 친구 보고 네 지옥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악이 가득 있기 때문에 너 그대로 가면 사실 지옥 가는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하라 이 정도가 아니야. 지금 너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바로 말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한참 괴로워하다가요, 16절에 다윗이 자기도 모르고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요, 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다윗이 아까 전에 여러분 여기 9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그들의 해를 잘라버리소서 막 그랬잖아. 그리고 막 지옥의 산채로 지옥에 내려갈지어다 그렇게 말했고, 그죠? 막 악이 그들에게 가득하니까 너는 멸망해야 돼 막 그리 하다가 갑자기 다윗의 마음속에서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까이에 누가 여러분에게 막 사기를 치거나 여러분을 막 배신하거나 여러분에게 막 그 어떤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감정이 확 올라오다가요 원수를 저주하다가 그다음에 가만히 기도해보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요 마음을 바꾸는 적가 있죠. 그래서 여기 16절부터 뭐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부르 안 지졌죠, 그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내 근심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소리를 높여서 내 속에 힘이 아프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있고 두려움도 떨림도 공포도 있습니다. 그래 했다가도 원수를 보고 막 너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말하다가 그죠? 해가 막 잘려야 돼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아니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뭐가 막 끌어오르다가 딱 기도하면요 그냥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면서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늘 여러분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의 지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동그라미 신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게 뭡니까? 기도. 이게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누구에게서요? 배반하는 친구의 슬픔과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따라다니는 근심과 걱정이 있어. 뭐에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디를 가면 될까? 어디 가면 기쁨이 있을까? 그런 게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한다고요? 그 생각에서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요. 원수를 미워하면요 내가 빠져버려 죄에. 다 원수를 저주하면요 여러분이 죄악이 빠져버려. 그죠? 그게 하나님 날 이 원수 미워하는 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죠? 그래야 여러분 자기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요 누가 먼저 죽은 거예요?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니 그 탄식 거기다 기도 적어놔요. 탄식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꼬요?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내가요 탄식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너 왜 울어? 하나님께 찾아와서 너 왜 울고 있어? 너가 뭐 괴로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는요 울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라고 일부러 고난과 고통이 다윗은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일 만큼 다윗이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 하나님 찾게 한 거야.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응답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평안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평안.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오늘 평안 들고 가세요. 또 여러분 듣고 예배당에 자리에 놔두고 가면 안 됩니다. 뭘 들고 가라고요? 평안을 들고 가야 돼요. 예배 드렸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놔두고 가면 제가 가져갑니다. 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누구? 원수를.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바닥 밑으로 끌어내신다 그 말입니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원수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낮춰가지고 다윗을 저주하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밀어내버려. 여러분 누가 심판하신다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니까 너가 갚으면 안 돼. 너가 갚으면 또 찾아러 와요. 복수하러. 여러분이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고 여러분한테 원수 갚으러 안 와. 하나님 갚아주니까. 그죠? 표가 안 나게 하나님이 딱 갚습니다. 그죠? 그것도 신기해요. 우리가 갚으면요 여러분 죽인다고 또 쫓아오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원수 갚아버립니다. 그죠?
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자, 여러분, 그 배반하는 친구가 보니까요, 언약을 약속을 해도 배반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입은, 원수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말은요, 말을 참 잘해. 여러분, 사기꾼이요, 말을 잘해요, 더듬어요? 더듬으면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정직한 말은요, 많이 더듬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언어를 고른다고. 근데 사기꾼은 딱 정해진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을 청산유수처럼 합니다. 누가요? 사기꾼은 그게 전문이야, 원래. 그렇죠? 여러분, 다단계 판매하는데 내가 안 가봤는데 TV 방송에 들어보면요, 그거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죠? 그 할머니들 그래가 꼭 그거 사오잖아, 그죠? 집에 있는데 또 사와. 그래, 집집마다 가보면 방이요 가득 찼어. 휴지하고 뭐 그 별게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안 사면 손해 볼 것처럼 말하는 그 사기꾼들의 말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 다윗의 원수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중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말 잘하는 그런 사람 보면요, 저게 여러분 그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기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했는데, 금방 여러분 원수가 돼서 다윗을 겨냥하는 그런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22절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지금 뭐가 있죠? 배반당한 고난과 고통, 슬픔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저와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맡기고 가십시오. 들고 가지 말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지금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요동하고 있죠. 뭐 때문에요? 친구의 배반 때문에. 마음이 막 친구를 너 우리 같으면 씨에 빠질 놈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해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이다, 막 그런 얘기 옛날에 있잖아요, 시골에, 그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도시 사는 사람은 안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워낙 못된 짓을 하고 다니면 뭐 그런 욕을 해요. 그래, 여러분, 이게 다윗도 뭐라고 했느냐? 저는 뭐 원수가, 그죠? 어디 갔죠? 몇 절이었죠? 여러분 9절에 보세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막 그렇게 막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어때요? 자기가 고통스러워. 그리고 원수가 죽어야 돼, 막 그렇게 말하면요, 그 여러분 자기도 범죄하는 거야, 그죠? 그 자기도 막 고통 때문에 자기가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께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조용히 하나님께, 그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짐, 거기다 고통, 괴로움.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있죠?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봐, 기도하고 잊어버려야 돼. 기도하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속 들고 다니면 안 되고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찾으러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아.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잘 될까? 우리 딸이 잘 될까? 사업이 잘 될까? 못 될까? 그런 걱정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해. 근데 그걸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러면 걱정을 안 해야 됩니다. 걱정 생각나거든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나 하고요, 자기를 쳐서 말해야 돼. 여러분, 그런 걱정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자식이 잘 될까 못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왜 떨어질까? 떨어지면 또 치면 되고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는데 다윗이 지금 엄청난 짐을 지고 있죠. 원수를 미워하는 그 죄에 자기가 빠졌어. 그 미워하다가요. 계속 미워하면 잘못하면 칼 들고 갑니다. 다윗도 그죠? 인간이라서. 그러면 여러분 사고 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줄 치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 잠시 잠깐은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 흔들요자입니다. 움직일 동 좌우로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것도 요동인데 요동치 않으면요. 하나님이 요동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평강의 평강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을 한번 섬기리라 하면요. 거기다가 못을 받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과 그 집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애가 딱 태어났는데요. 믿음이요. 사무엘처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 심어놓고 자꾸 흔들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못을 받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걱정과 근심과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그죠? 오늘도 이거 할까? 하지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백화점에 갈까? 슈퍼에 갈까? 아무 데나 가세요.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 닥치는 대로 살아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그 원수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해야 돼. 내가 하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맡겨버린다. 그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악인은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그 요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가 또 끊어져서 죽는 게 요절입니다. 그 말은 진짜 허리가 끊어진다 그 말이 아니고 100살 살아야 될 사람이요 40도 안 돼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끝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악인들이 요절 나든지 말든지 그죠? 내가 원수 갚지 말고요. 나는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리다. 여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그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넣어가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저와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있는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다른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뭐부터요?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원망부터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에 비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쳤는데 죽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있잖아. 그럼 죽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차 그럼 또 사면 돼. 더 차 좋은 거 줄 줄 또 믿고 그죠? 똥차 여러분 사고 나가서 폐차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먹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래 불평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중에 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음성을 붙드는 자가 너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사사로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은 절대로 세상 일에나 어려운 일에나 배반당하는 일에도 요동치 아니함을 하나님이
주시고 영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기 있고, 또 우리가 나는 주님만 의지하기를 작정하는 믿음과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